2월 28일 수요 새벽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벗겨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은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보게진 내인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줘서 사랑을 알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침 먼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실 뿐 아니라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온전히 주의 길로만 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였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놓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놓은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에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역, 가르치는 사역, 나아가 치유하는 사역을 계속해 나가셨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역을 해 나가셨는데 당시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권세가 있어서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종종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나섰습니다.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문학 양식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하고 또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는 쉬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깊이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없으면 제대로 알 수도 없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주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쉽게 이해할 듯 하면서도 그 내용은 심오하고 대단한 진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럽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내용을 설명해 주셨을 때에야 제대로 알 수 있었고 그 내용은 심오하고 대단해서 큰 깨달음까지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씀을 잘 전하거나 능력 있게 전하거나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 상태가 어떠든 간에 누가 말씀을 전하냐에 따라 은혜를 받는 정도가 다르다고 그렇게 보통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없을 뿐더러 전하는 이에 따라 은혜가 좌우된다고까지 그렇게 생각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전혀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상태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씨가 어디에 뿌려지느냐에 따라 열매 맺는 여부가 결정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는 오늘날처럼 기계화되거나 농사 기술이 발전하지 못해 씨를 뿌릴 때에도 흩뿌리듯이 뿌렸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다 보면 대부분 가라앉은 땅에 뿌려지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다가 보니
딱딱하게 굳어진 길처럼 된 곳에 뿌려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제대로 갈아엎지 않은 땅, 즉 돌이나 자갈로 된 땅에 또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뿌린 씨앗이 밭 가에 경계로 심거나 아니면 야생 상태에서 자라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뿌린 씨앗이 어디에 뿌려지느냐에 따라 뿌리를 내리느냐의 여부만 아니라 제대로 자라느냐의 여부, 나아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의 여부까지도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나 돌밭, 가시떨기가 있는 곳, 갈아엎은 좋은 땅, 이 네 곳에 각각 떨어진 씨앗은 그 결과가 너무나도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어떠합니까? 뿌리를 내리기는커녕 새가 날아와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기는 내리는데 제대로 내리지 못해 말라 죽고 맙니다. 또한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려 자라지만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어떠합니까?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잘 자랍니다. 결국 열매까지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까지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면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다 알고 경험했던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쉽게 설명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깊이의 의미와 영적인 의미까지 제대로 알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유는 한편으로 비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에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 깊은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먼저 뿌린 씨앗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밭은 우리 심령, 우리 영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상태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 길처럼 딱딱하고 굳어져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좋고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결코 뿌리조차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리기에 말씀을 전한들 사실 아무런 소용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길가와 같은 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경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갈아엎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우리 영혼에 뿌리 내릴 때에 생명의 역사, 풍성한 역사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부터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부드러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다 딱딱하게 되면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뿌리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굳어져 있는 우리 마음과
우리 심령이 갈아엎어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심령에 뿌려진 말씀이 자라기 위해 뿌리를 내리려면 또한 어떻게 됩니까? 돌이나 자갈과 같은 불순물은 골라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이나 자갈 같은 것이 있게 되면 씨앗이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환난이나 어려움 등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상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환난이나 어려움 앞에서 맥없이 넘어지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이 삶의 여러 가지 시련과 그런 어려움으로 산란하지 않도록 우리 심령부터 우리는 추스려야 합니다. 사실 이것도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 심령의 거친 돌들을 골라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치유와 회복부터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뿌리내리고 자라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염려와 유혹,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로 염려하게 되면, 유혹에 빠지게 되면, 나아가 욕심에 끌려서 생활에 나가게 되면 결국 제대로 자라지 못해 그런 결과까지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 안에 말씀이 심겨져 자라 열매 맺으려면 어때야 됩니까? 온갖 염려와 유혹과 욕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뿐만 아니라 유혹과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을 구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 길가나 돌반, 가시떨기와 달리 옥토와 좋은 땅은 어떠합니까? 이 좋은 땅에 말씀이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잘 될 뿐 아니라 잘 자라게 되고 결국 열매까지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심령이 옥토처럼 좋은 땅처럼 부드럽고도 촉촉하게 젖어 있으면 저절로 뿌리를 내리고 저절로 자라게 될 뿐 아니라 저절로 열매까지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그런 엄청난 결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 심령이 옥토처럼 좋은 땅처럼 되어야 합니다. 농부의 손길을 통해 잘 엎어져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른 비까지 내릴 때에 정말 좋은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무슨 말씀을 듣든지 간에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갈아엎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부드럽고도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 길가와 같은 심령도, 돌짝밭과 같은 그런 심령도, 나아가 가시떨기 같은 심령도 얼마든지 좋은 땅, 옥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심령을 기억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참 농부이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으면 됩니다. 참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다른 차원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그 어떤 심령도 다 좋은 땅, 좋은 옥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좋은 땅, 옥토가 되심으로 풍성한 열매까지 맺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 심령이 이제 좋은 땅 옥토로 기경되어질 뿐 아니라 참 농부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촉촉하게 젖어들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좋은 땅으로 열매 맺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모든 예배와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와 우리 교육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윤수자 권사님을 비롯해서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까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 뿌리를 내리기도 하고 또 자라기도 하고 심지어 열매까지 맺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날지라도 우리의 상태에 따라 열매 맺는 것까지도 결정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이 어떠합니까? 우리 영혼이 어떠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 딱딱하게 굳어진 그런 길가와 같은 심령이진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 아버지 돌짝밭처럼 가시밭처럼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이 아버지 옥토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아버지 그런 땅이 되기를 아버지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땅으로 아버지 우리를 기영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농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손길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영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갈아엎어 주옵소서. 나아가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 심령이 촉촉하게 젖어들기를 원합니다. 이른 비가 내림으로 아버지 땅이 촉촉하게 젖어지는 것처럼 이제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촉촉하게 젖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그 씨앗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뿌리를 내리고 자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풍성한 열매 맺게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만 아니라 우리 교회까지도 갈아엎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질 때에 아버지 그 말씀을 받게 합당한 아버지 그런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아버지 길가와 같이 돌짝밭같이 가시밭 같은 그런 심령이 아니라 옥토 같은 심령이 되어져서 이제 말씀이 뿌리 내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 자라가고 열매 맺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결실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예배를 맞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예배만 아니라 금요 기도회 아버지 새벽 기도회 나아가 주일을 맞아요 아버지 예배만 아니라 찬양 예배까지 드립니다. 또 교회 학교 아버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이 종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육자들 위해까지도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심령이 아버지 옥토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 있는 말씀을 전하게 부조먹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로 하여금 능의 교회를 건축케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해방하고 또 하나님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순조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튼튼하고도 견고하게 세워져서 아버지 복음의 역사가 능여 지역에 일어날 뿐 아니라 그 인근의 지역으로까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윤수자 권사님을 비롯해서 아버지 여러 아버지 또 윤순호 집사님, 차우석 교우님, 또 박경열 집사님,
오늘도 그 생명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혜의 손길로 임하여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외에도 아버지 이 욕구 삶을 비롯해서 수술받은 여러 성도들까지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병세에 계시는 성도들만 아니라 연약한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까지도 늘 강건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온전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떤 말씀이 주어지진 간에 우리의 심령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은 그런 심령이라면 뿌리도 내릴 수 없고 자라더라도 제대로 자랄 수도 없고 심지어 열매조차도 제대로 맺을 수 없음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심령을, 우리 영혼을 이 아침에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드립니다. 이제 온갖 불순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 제거할 것은 다 제거해 주셔서 이제 옥토같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이 주어지더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결실을 거두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심령을 기경하여 주셔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 심령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자녀들, 온 성도들만 아니라 다음 세대 심령들까지도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농부이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다 옥토가 되어지는, 다 좋은 땅이 되어지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